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아마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면서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26절에서 저 58절까지 긴 내용이죠. 26절에서 58절까지가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는 제자들이 많이 어려워서 더 이상 나는 따라다니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읽으니까는 이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뜻을 알 수 없어서 먼저 한번 전체 단락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6장 분석입니다. 요한복음 6장 구조 분석. 6장 1절에서 24절까지 크게 나눴습니다. 크게 나옵니다. 여기에 더 세분하면은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적이 두 개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16절에서 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풍랑에 힘들어한 제자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죠. 21절까지 두 개의 표적이 나와요. 두 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런 기적들을 여기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요 기적만 경험했죠. 요 기적만. 자, 16절에서
1절에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경험한 건 제자들. 자, 요거는 무리들이 제자들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무리들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경험한 거고,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제자들만 경험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벳세다 이 지역 여기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죠. 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산으로 따로 혼자 가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따로 보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 풍랑을 맞는 힘드는 제자들을 구하죠. 자, 좀 세부적인 건 크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다 예수님을 왜 그런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 먹을 것, 양식 문제는 인류 역사가 지금도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인류에게 초미의 관심이 무엇이냐? 초미의 관심이 먹을 것이야. 모든 것은 먹을 것이 있은 다음에 뭐 일어나는 거지, 권력이고 뭐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제일 기본은 먹을 것입니다. 양식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양식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58절까지 이 예수님의 강화가 이어집니다. 주제가 뭐냐?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자,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 지금 앞에 나왔던 이 전체 내용 크게 봤을 때 이 내용들 1절에서 23절은 지금 25절에서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될 생명의 떡 강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강화는 아주 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지금 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장에서는 이런 구조죠.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죠. 5장에서도 어떻게 되면 시작의 1절에서 9절까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예수님이 낫게 했던 기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겼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공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됨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셨는 거예요. 길게 19절에서 47절까지였습니까? 19절에서 47절까지네요. 5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9절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안식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배경이 됐어. 예수님의 5장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자신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배경이 됐듯이, 지금 이 사건도 이 절기가 6월절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 사건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강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게 연관성을 알겠죠. 연관성. 오병이어 뭡니까? 떡 이야기죠. 떡. 6월절도
먹는 거잖아요. 먹는 절기잖아요. 먹는 절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끌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삼으려 했다. 그 단어가 원어가 보면요,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세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거기 속지 않고 떠나서 산으로 갔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자, 요것들이 전부 다 생명의 떡 강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 배경.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59절에서 70절까지는 이 강화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여기서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의 반응. 자, 이 무리는 이게 무리들의 반응이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조를 일단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주제의 말씀이 앞에 기적과 연속성을 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올 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은 이 양식이 아니고 이 떡이 아니라 먹고도 죽는 이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이 속에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무리들이 이제 떡을 찾아 나오는 그것을 배경한데, 이 강화도 크게 다시 분석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강하게 표현이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떡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떡으로, 그 다음에 그 떡이 자기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인 습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생명의 떡 부분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25절에서 다음 장 한 넘겨 34절까지가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떡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서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51절까지 보시면 계속 생명의 떡이다 나옵니다. 48절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51절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 똑같이 생명의 떡.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가면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나. 자, 이때까지 이제 생명의 떡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자기 자신 몸을 이야기해요. 몸, 내 살이 떡이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계속해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으로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52에서 58절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건 사람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요 강화는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막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강화는 이 무리들에게 계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하는 것은 이제 무리들이 찾아왔거든요.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그렇지만은 자 41절 보시면요. 41절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러면 갑자기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 무리들은 구별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갈릴리 전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어서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걸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는 5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이건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자, 시작은 회당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들판에서 했거나 어디 특별한 장소니만은 그 대상 이들을 두고 했는데 이 안에는 대상이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바뀝니다. 유대인. 아마 그 바깥에서 또한 회당으로 바뀌어요. 회당으로 바뀌어요. 장소는 가버나움 맞아요. 가버나움 아닌데. 그래서 이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한목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시니라. 그냥 말씀이 막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시니라 하면서 인용이 끝이 나면서 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주제는 연결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고 이 공간도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제는 계속 생명의 떡광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끝에 가지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소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대상들이 다를지라도 말씀의 주제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실 때에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편집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드러내려고 그렇게 편집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구조를 못 보면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도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데 이것은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 이후의 반응들 이렇게 크게
크게 6장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배경,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리고 생명의 떡 강화로 이렇게 크게 세분되어 있고 좀 더 잘게 나누면은 이 설교 안에서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여기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강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25절에서 34절은 서론. 그 다음에 35절에서 50절까지인가 여기는 본론이에요. 본론. 그 다음에 52절에서 58절까지는 적용이에요. 적용.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조금이라도 보고 이 본문을 읽으면은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걸 뭐 알고 해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자꾸 읽다 보면은, 자, 이 본문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그냥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소리로만 되어 있었으면은 뭐 그랬겠지만, 우리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다음에 이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뜻의 그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배경 마지막 부분이죠. 22절에서 25절까지 이튿날, 자, 이와 같은 기적사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23절 나오죠.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봤는 거예요. 보니까는 배가 없는 거예요.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거예요. 배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만 갔고 예수님은 그걸 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는 거예요. 그런데 배 한 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가지 않고 배도 그냥 남아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23절은 갈로네요. 갈로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왔는지 많은 배들이 그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찾아왔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24절에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떡 먹었던 그 장소로 찾아보니까는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갔다. 대단하죠? 와, 배를 타고, 그러면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건너갔구나, 가버나움으로 갔구나. 그걸 알고 찾아갑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마침내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을 피해서 따로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15절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 그 표적과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피하니까는 찾아왔는 게 따라왔는 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적극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찾은 목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을 답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답변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히신 것 자니라.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까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을 거부했거든요. 앞에 나왔죠. 24절, 25절, 2장 24절, 25절에 그들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면 표적을 보고 와야 되는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표적을 경험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표적이란 것은 단순한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표적은 그 기적을 베푸신 그분, 그 기적의 주인, 즉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적인 이와 같은 만족감을 주니까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 사건이 가리키는 표적의 주인, 그 표적을 행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이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오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계속 대조되면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찾는 것은 바로 육적인 것,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땅의 양식. 자, 그 땅의 양식을 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앞에 나오는 떡을 가리키는 떡. 이 떡은 먹으면은 우리에게 잠시 배부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배설되어 없어지고 곧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거.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런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내용이죠. 영생하는 양식. 영원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양식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양식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자는 그냥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인정하고 그게 이 허가를 내준 그와 같은 자가 인자다.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어려운 이야기. 자, 26절입니다. 28절, 29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자, 거기까지 보니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까지가 예수님 말씀이죠. 하시니는 기록한 자가 그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내레이터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왜 이들이 갑자기 질문했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즉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와, 우리는 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 말은요. 요 말은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깊이 할 것입니다. 깊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주제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릴까? 28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도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젊은 부자 가난도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말이죠. 빌립보 간수도 사도행전 16장 3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육적인 우리의 이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행위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만 무엇이 얻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빌립보 간수대의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는 인간의 긍지와 자부심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게 되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내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기반이 돼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의 기반이 되는 행위를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결핍을 느껴야 되고 빈궁한 자, 거지 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 서야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 일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31절 교도합니다. 3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면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면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어떤 능력을 표적을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표적과 일.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표적도 많이 나오지만은 일이라는 말이 일, 행위죠.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주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 일, 에르곤, 행위를 가게 행위, 한자어로 행위입니다. 행위. 일이 표적이다.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의 떡 나오죠. 하늘의 떡은 시편 78편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한 본문만 아니라 그 여기저기에 있는 그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행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로 어제 광야에서 5천 명이 떡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질문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경험했으면은 다시 이런 질문을 전혀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질문하겠는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무리와 이들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화가 아까 말했지만 주제 면에서는 연속되지만은 그 대상은 달라요. 대상은 달라요. 자, 그러자 아니면은 동일이나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믿고 아니면 믿지 못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믿을 만하면 믿고 우리가 보고 확인해보고 믿을 만하면 믿고 모세처럼 이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표적이 당신이 뭐가 있느냐. 자, 32절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34절까지 일단 보면 34절까지가 제가 요 25절에서 34절까지를 생명의 떡 강론의 서론으로 이렇게 서론으로 구별해 놨잖아요. 자, 그래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 같은 거냐. 주여 이 물을 항상 내게 주소서. 내가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 주소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반응. 거기는 개인이었고 여기는 지금 집단이라 무리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상을 바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 17절에서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 대조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대조가 됩니다. 제2의 모세, 아니 모세보다 더 큰 자를 지금 나타내 줍니다.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떡은 떡인데 참떡이에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참 알레테노스 알레테노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다. 참떡하죠. 참떡, 참떡, 참빛, 이 참이라는 그래서 나오고 이게 동일하여 진리 같은 겁니다. 한자로 진리로 표현될 때도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참이 너희를 이건 우리 순수 우리말이고 이건 한자죠. 자, 그러니까는 참과 진리 있으면 그 반대 뭡니까? 거짓이 있는 거, 거짓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참과 거짓 관계보다는 본질과 비본질 또는 현상, 실체와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부 다 떡만 알고 떡은 그것은 하나의 비본질적인 거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과 연결해서 하늘로부터는 참떡을 준다. 이 참떡은 썩지 아니한 것이고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떡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빌드업 하시는 겁니다. 그 떡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떡으로서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기도요. 만나는 어떻게 쓰면 모세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양식으로 주어졌지만은 이 떡은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며 이제 자신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그 무리가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이 물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했듯이 동일하게 그들은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왜? 이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3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오르토스 테스조에 에고 에이미 나는 호 아르토스 테스조에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에고 에이미 용법이 여기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처음 나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다. 앞에 나왔을 때 에고 에이미는 내가 그다. 그냥 스스로 속이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신적 자신의 정체를 나타낼 때 표현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 어떤 물질과 연결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그와 같은 이 요한복음의 7차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규정을 보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319쪽을 볼까요? 지도책 319쪽 참 신약도 잘 해놨어요. 자, 지도책 319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나오네요. 요한복음의 7대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 아들 고치고 두 번째 표적이랐죠. 세 번째 베데스다의 38년 병자 고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걸으신 지금 6장에서 이 두 표적을 행했는 거예요. 5개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뒤에 이제 또 2개 더 큰 표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서는 예수님의 자기 규정. 지금 거기 8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8개가 아니고 7개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왕이다. 이 본문은 에고 에이미 본문이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본문이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로 된 것은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규정,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 7개 에고 에이미 가운데 처음 바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규정하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내게 오는 자 이꼴은 뭐냐?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오는 자와 믿는 자. 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영생을 얻는 믿음에 관한 표현을 아주 변화 있게 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이 뭔가 모르고 있거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있는 말씀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 아버지 앞에 오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동일하면 오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오는 자가 믿는 자다.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자서 그 떡을 취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왜 그렇느냐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가.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뭐냐? 내게로 오는 자요. 내게로 오는 자. 다시 오는 자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였다. 우리 5장에서 나왔던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 내가 내려왔지만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내려왔다. 보낸 자와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자, 오는 자는 예수님께 주신 자예요. 주신 자. 아버지가 주신 자입니다.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살립니다.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다시 이 자가 너냐? 이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자, 이 동사의 에스컬레이션 제가 만드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려면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것에 변화 있는 것과 같은 발전적 표현. 나중에 이게 먹는 자로 들어갑니다. 먹는 자로.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 오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고. 이거 같은 거네요. 같은 거. 지금 요 같은 거네요. 믿는 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지금 보세요. 딱 세 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는 자, 믿는 자, 주시는 자, 주신 자. 동일하게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변화 있게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것을 잡아야 돼요. 이것을 잡으면은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 믿는 자는 우리가 보면은 자기 의지적으로 믿는 것 같잖아요. 사람의 책임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고, 오는 자도 자기 자발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자, 여기에는 믿는 것은 사람의 책임 부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 오는 자는 스스로는 사람의 책임. 자, 이와 같이 믿음은 사람의 이 행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39절에, 그 다음에 40절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자,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종말론과 실현된 종말론, 지금부터 믿은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 최후 종말에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 안 나오고, 내가 생명의 떡인지 오는 자 믿는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뒤에 가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먹는 것이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하는데, 자,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나중에 이제 먹는 것으로 본론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도 똑같이 이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특별히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생명의 생수 그 우물가에서 생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지금 여기 굶주린 자들, 오병이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 비유를 가지고 한데 내용은 동일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생명의 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여기도 마시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떡이라는 그 포함 안에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면 돼요. 먹고 마시는 그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자, 그래서 보면은 한 개인에게 말했던 거나 지금 이 무리에게 말을 하는 게 이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변화하면서 발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 내게 주시는 자, 믿는 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행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그와 같은 원리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